지금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부제가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추구합니다. 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은 맞는 얘기죠. 행복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 과연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이 행복이라는 것은 분명 어떠한 기쁨도 주고 삶의 평안도 주고 또 나에게 만족감도 주는 그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한 삶은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뤄가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해내고 어떠한 것들을 이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사실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을 거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이 기쁨으로 드러났을 때 내가 달성한 목표들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기쁨들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졌을 때 가졌던 그런 기쁨들은 사실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그 순간에 엄청난 기쁨을 주고 또 1년을 가고 2년을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 삶에서 우리가 대부분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의 의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서에서는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은 얘기인데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디론가 무엇을 찾아 떠나야 된다.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이루어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물음입니다. 이것을 존재의 이유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정말 나중에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러려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수많은 시간들을 또 이렇게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몰려오는 그 공허와 허무감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뻥 뚫린 그런 가슴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뭔가 빠뜨려진 하나의 퍼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 채워줄 수 없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채울 수 없는 그 빠져있는 하나의 퍼즐을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삶에서 다루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지위, 내 영향력 이런 거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히려 예전에 우리의 나라들이 삶이 오히려 고단하고 많은 것들을 막 이뤄내려고 노력했던 그 시기보다 지금 훨씬 더 풍요한 이 시기에 그러한 일들을 더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쿠페스의 행복여행이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저 영화의 주인공 프랑스의 한 정신과 의사죠. 이 책을 쓴 사람이 프랑스와 드롤르라는 분인데 워낙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엄청나게 자신에게 몰려드는 그 사람들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항상 무슨 얘기였냐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저 쿠페스의 행복 여행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아마 저기 2014년 정도에 나왔던 영화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거의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쿠페라는 사람, 이 헥터라는 정신과 의사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행복해하지 않는 거지? 분명히 저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프랑스의 파리에서 엄청난 정신과, 인기 있는 정신과 의사이고, 그리고 자기의 부인도 의학회사 마케팅부에서 아주 잘 나간다고,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집안에 내조도 잘한다는 그런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질문이 이 헥터에게도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그 질문은 헥터를 한 여행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분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언제 올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처음 만난, 아마 중국 쪽에 아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은행가가 많은 사람들이 돈과 지위와 명성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의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룻밤을 같이 보내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헥터가 자신이 있던 삶에서 또 느끼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스스로에게, 여기도 나온 그 맥락들을 보시면 결국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 정신과 의사, 불행하지도 않으면서 불행한 사람들, 불행하지 않다는 것은 불행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야 될 사람들 같은데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위해서 나의 그 여행을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그 은행가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나라고 봤을 때 그 안에서도 이 헥터는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저것이 행복일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남과 경쟁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중국에 있는 티벳에 있는 어떠한 노승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노승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행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수도승이 행복이란 것은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다. 행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일에 몰입하게 될 때 생겨나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종교를 떠나서 이 수도승은 사실은 삶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행복은 결국은 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행복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행복은 완벽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그 행복은 나에게만 완벽한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복은 그렇게 목적이 되어지는 행복 자체까지도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이 되는 행복의 의미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행복이 그러면 결국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행이 오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불행한 삶이 우리에게 내가 느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정말로 그 불행이라는 것에 매몰되어져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을 어떻게든 쳐내야 되고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삶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보면요,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행복한 삶도 있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삶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삶들도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삶이 계속 꾸려져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삶들을 쳐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은 나의 문제인데, 그것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기에 앞서 행복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딱 규정을 시켜놓고 있는 것이죠. 내 앞에 그린 라이트만, 내 앞에 청신호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져 있는 뭐라고 그러죠? 탄탄대로, 그런 얘기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의 삶에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내가 파란 신호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길의 사람들은 무슨 신호가 되고 있을까요? 내가 달려갈 수 있으면 다른 쪽의 길들은 아마 적신호등에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을 그대로 마주해야 되는 힘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할 때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사실 거기로부터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을 견뎌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으로 그 상황들로부터 자유하고 그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쿠페시는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의미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대륙에서 만난 디에고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분명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이 영화를 보시면 오래전에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통해서 누군가 대가 없이 돕는 일이 우리를 사실은 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돕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건강적으로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적으로도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증명해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어떤 것들만을 누리면서 살아야 가야 된다는 그러한 행복의 추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어렵고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과 또 나의 삶을 같이 나누어서, 때로는 나의 물질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수명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길었다는 것도 사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수명이 오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친구를 또 만나죠. 다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이런 정신의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풍요의 산물이고 사치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에게 또 이 헥토가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친구는 어떠한 대답을 하냐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나를 그대로 누군가가 받아들여 준다는 것.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사람의 헥터가 넘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은 정신과 의사가 제일 많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간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옛날에 처음에 만났던 첫사랑을 또 은근히 만나러 갑니다. 지금 가서 만난 첫사랑은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또 한 아이를 뱃속에 데리고 있는 그러한 또 의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한 심리학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그 행복에 대해서 이 쿠피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복은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이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행복을 목적 삼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영화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그 첫사랑 만나러 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막 다투게 되죠. 그 다투는 상황이 그 심리학자가 연구하는 그 의자에 앉아서 뇌를 전부 다 뇌파를 연결시켜 놓고 그 의자에 앉아서 다투고 있어요. 그 다툴 때 나타나는 색깔과 나중에 화해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맞춰지게 되는데, 그때 나타났던 그 뇌파의 색깔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냐면, 내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것들을 행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존재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전해주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어도 사실은 엄청난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자존감들을 사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소위 말하는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되어서 지금 내 자아가 오히려 더 인정받기를 추구하고 내가 더 사랑받으려는 그런 욕구들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저서와 영화가 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회는 이렇게, 물론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회는 오히려 훨씬 더 이런 성장이나 보여지는 성과주의에 엄청난 가치를 주고 있는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겨주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이 쿠페스의 여행에서와 같이 결국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야 되는 그런 비교와 경쟁의 구도를 통해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추구하고 행복을 목적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달성했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행복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기쁨과 행복이 어느 순간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에 모든 것을 이룬 것 같고 지위를 얻은 것 같고 권력을 얻은 것 같지만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러한 식의 또 관계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 그 고통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잃어버린 마지막 퍼즐이 오늘 있다라고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공허해하고 꿀빛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행복의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서는 그러한 행복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 삶을 꾸려나가는 복의 의미는 과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복의 의미와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문제 해결, 그리고 병 고침, 치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우리가 찾고 있는 마지막 퍼즐, 행복하기 위한 그 영혼의 깊은 갈망과 공허와 그 허물을 다시 채우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는 관심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냥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관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자유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행복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옷을 입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고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난하고 억눌리고 지치고 줄이고 우는 자 행복하게 보이지 않죠. 거기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방하고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목적하는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것이 사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화들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 떠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미워함을 받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버림을 받기까지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물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가는 이 행복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불행한 것 같은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일상적인 의미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근거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는 태산이고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고 싶고 저기 있는 코피 씨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싶으면 굴뚝 같은데, 예수님은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그 마지막 퍼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해결을 넘어서는 문제 해결, 병의 고침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삶의 깊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방식의 행복 찾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데는 우리의 삶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성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그 무엇을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찾아가고 있는데, 그 존재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한 사람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죠. 이러한 복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또한 이 세상에서 놀라운 사건들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겠죠. 영과 육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일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이고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는,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을 소유한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이 행복을 그리스도께서 선물해 주신다는 것인데, 이 선물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또한 발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던 순간들이 다시 기쁨의 순간들이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가 왜 사는가를 제대로 발견했을 때만이, 그 행복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에서만이 우리는 행복한 의미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르게 추구했던 사람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게 부유함의 목적이 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 그 안에 행복이라는 것,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향하여서 발을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현실의 문제 해결도 중요한 일이고 이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이뤄가실 일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발견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나의 숨이 지금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 숨 안에도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드러나 보이는 증거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숨은 그냥 내가 쉬는 거죠. 내가 쉬는 게 숨이 아닙니다. 숨은 쉬어지는 것입니다. 왜 쉬어집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숨을 내쉬면서 태어납니다. 성서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이 숨을 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속적으로 기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매일 숨쉬는 삶 가운데서 발견하고 영과욕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는 놀라운 행복의 사건들을 직접 체험하시는 그런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